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는 길, 이사야 성경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서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불하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째 주를 주님과 말씀으로 또 이 첫 달을 엽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를 닮게 그 말씀으로 닮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깊으신 것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귀한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God bless Iran. 여러분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또 God bless you.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원은 한데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요즘 이제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할 때 옛날에는 그 이 천장에 뚜껑이 있었어요. 더 사람들이 많이 탈 때는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공기순환을 시켰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심지어는 그 정거장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엉뜨가 있어가지고 따끈따끈하고요. 또 이제는 뭐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시간 맞춰서 나갈 수 있고 참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편하긴 편한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교회에서는요,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는 좌다, 나는 우다 하고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뭐 싸우자, 나가서 싸우자라는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싸울 때는 어떨 때 싸울 때냐면은 정치적인 걸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것 이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습니다. 영이. 예.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워야지 사람의 어떤 내가 어느 쪽에 신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끼리의 싸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와서 같이 우리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싸우자는 말씀을 안 하세요. 싸울 때는 그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부르셨습니다. 네.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마지막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여러분 이상하죠?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근데 여기 이 문장이 좀 이상해요.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값을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좀 이상하죠? 네.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요, 무료,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무료를 주는 데서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서 먹어라.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마. 그럼 뭘로 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너희들이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지불하지 말고, 와서 그냥 먹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 왜 이렇게 말씀하셨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여러분 앞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어디로 가고 또 구원을 얻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여기서 말하는, 예?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죠. 저는 이걸 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 그렇지. 라고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이 안에는요, 이 이사야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놨고 성경을 썼냐? 예수님의 구속 사역. 자, 이사야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저기 유대 사람들이 읽어주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메시아닉 주시 성경을 읽는 것 같아서 싫다고 이 이사야 성경을 거부해요.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은 누가 그림자가 나타나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또 누가 헷갈려 했죠? 네, 성경에 보면은 필립하고 만났던 예? 아프리카, 이집트의 내시하고 책을 읽다가 이사야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필립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한테서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그 구약의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놓고 내시는 무엇을 받았죠? 세례를 받았어요. 필립에게. 자, 이 사건은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건과 많은 것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비슷해요. 여러분 와서 뭔가를 사 드실 때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즘은 감옥 갑니다. 예. 또 많이 저기 사람이 없는 무인 카페, 그다음에 무인 아이스크림샵, 또 무인 뭐 빵집 이런 것이 요즘 많이 생겨났어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냥 키오스크 놓고 그냥 거기서 자기가 카드 넣고 결제하고 물건만 가져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더
지불하지 않고 내가 더 가져가면요. 거기에는요, 많은 카메라들이 보고 있어서 거기 사진에 찍히고 자기 얼굴이 거기 올라올 수 있는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값을 꼭 지불해야지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값을 지불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입니다. 네. 구원을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었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직까지 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찌하여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예?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돈으로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해요. pay 따라합니다. pay attention. pay attention. pay attention. pay라는 뭐예요? 지불하다는 얘기죠. attention은 뭐냐? 내가 집중하는 것을 지불하라는 얘기. pay attention.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들어라. 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너희들이 여기 와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 들어라. 들어라. listen. listen.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하는 건 뭐냐? 집중을 지불하셔야 돼요. 와서 들어라.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선포하겠으며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뭔가 지불해야 되는데 와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 들으셔야 된다고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잠깐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성경 55장 1절 말씀은요. 어느 때 쓴 것이냐면 그 바빌론 1차적 포로 말기에 쓴 거예요. 예, 포로로 가면서 이 사람들한테는요. 뭔가 목마름과 굶주린 게 있었어요. 바빌론에 사니까 모든 게 다 풍요로웠어요. 나라가 강했잖아요. 자,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한국에서는 그때만 해도요. 한국에서는요. 굉장히 귀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라면이었었어요. 예. 지금은 라면 뭐 흔하잖아요. 뭐 여기저기 사 먹을 수 있고 막 흔한데 그때는요. 그 라면이 먹으면은 좀 부잣집 사람이었었어요. 예. 그 라면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요. 라면이 20원인가 30원에 우리가 먹을 수 있었어요. 예. 구내식당 이런 데서 라면 먹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 먹으면 배가 불렀어요. 맛있었고요. 예. 지금은 뭐 너무나도 맛있는 라면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 가니까 한국 라면은 못 먹어요. 한국 라면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는 한국 식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국 라면을 사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하도 그냥 오랫동안 배를 통해서 와서 그런지 너구리 하나 끓여 먹는데 그 눅눅하고 왜 그 맛 아세요? 그거? 그 약간 지금 막 이렇게 오래된 라면 끓여 먹을 때 그 맛 나고. 근데 그렇게라도 좀 그거 비싸게 사서 먹었지만 그렇게라도 한국의 어떤 그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모르시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제공하는 풍요로움을 잘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민을 갔어요. 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우리 한국 식품 사 먹을 때는 참 어렵게 사 먹었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미국에 가니까 뭐가 풍요롭게요? 한국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이 삼겹, 삼겹살이었었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소가 그렇게 싸요. 소고기가.
매일매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소고기만 먹고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돼지고기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비계가 많으니까. 네. 한국에서는 마블링 해가지고 하얀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많이 껴 있으면은 그게 고급 퀄리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빨갛게 있어야지 고급 퀄리티예요. 거기에 지방이 껴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이 갖고 있었던 그때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예. 뭐 고등학생들도 차고 학교를 등하원하니까 어, 학교 등교를 하니까. 네, 그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교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항상 뭐가 그립게요? 한국이 그리워요. 한국적인 걸 그리워요. 떡을 먹은 것도 그립고 떡볶이 먹은 것도 그립고 겨울만 되면은 뭐 이렇게 호떡 먹는 것도 그립고 좀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은 이제 하도 이제 한국 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이 돼서 마음대로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 나가서 먹는 한국 음식과 한국에서 먹는 한국 음식은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자,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하시고 이 바벨론에 갇혀 있는 이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뭐에 대해서 목말라 있을까요? 네? 뭐에 대해서 목말라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그 나라, 자기만의 고향, 본향, 그리고 거기서 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했어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고향에 타향살이에서 힘들고 어렵지. 타향살이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 많이 있지. 이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로 나오라.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 지냈던 다윗 왕의 그 영화로움이 지금 점점 쇠퇴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는 망해서 우리는 포로가 됐는데 이제 정말로 듣고 싶은 게 언제쯤 우리가 고향에 가서 고향에 있는 음식을 먹고 고향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고향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네가 언제쯤 누릴 수 있을까? 이럴 때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영적으로 잃은 고향, 영적으로 잃은 내 음식, 영적으로 잃었던 나의 정체성. 이것을 놓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포로로 살면서 노예 생활하죠.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죠. 일단은 계급이 완전히 내려가 있죠.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은혜를 베푸세요. 뭐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포도주. 그리고 내가 배부를 수 있는 젖. 그러니까 우유라는 거죠. 치즈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우유를 사서 그것으로 너희가에게는 satisfy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겠다. 그 은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좌파나 우파나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냐? 우리 누구 파도 아니고 누구 파도 아닌 그런 썩어 빠진 어떤 이 세상의 패턴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걸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고 지불하는 게 아니고 값을 내고 지불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냐? 이사야 선지자 같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요한성 목사의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헛된 것 때문에 수고하지 말고 헛되지 않은 것에 여러분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자, 마음이 즐겁다는 거면 은혜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 covenant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베푼 은혜,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헤세드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풀을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뭘 한다고요? 영화롭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주제를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하나님의 길이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었다. 제목을 이렇게 삼다가 내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는 길. 지금 저 같은 사람을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glorious.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 때문에 지불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생각했어요. 어떤 이유였었냐면 나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렵게 사니까 부모님을 도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가서 일하고 낮에는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인 교민들은요. 그 빌딩이 비면 밤에 가서 청소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럼 한 2시간 청소하고 오면은 땀이 뻘뻘 나요. 예, 그럼 담배 꽁초 치우고 쓰레기 담아서 버리고 새 쓰레기 봉다리로 그 쓰레기통을 감싸고 또 그 주위를 닦고 그다음에 베큐um하고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오면 한 1시, 2시. 그리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숙제하고 자면은 3시. 그리고 또 학교에 가려면 6시. 그러면 이제 차에서 졸고 학교 공부하면서 졸고. 예, 그랬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도요, 좋았던 건 뭐냐? 아버지를 맨날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도 맨날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3년을 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 안에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떨어져 있어 보시면요, 알아요. 네, 저는 좀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나에서 떨어져 나가서 살 수 있는 날. 그래야지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거든. 떨어져 보면요, 부모님들의 그 바운드리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한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운드리.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역 안에 살 수 있다는 건요, 그건 은혜예요. 왜 어떤 은혜냐? 자녀들한테 그 영역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부모님은요, 자녀들한테 너 이것을 지불해라라고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영역이니까 그 안에서 이들을 같이 살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올라가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느냐?
와서 들어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란 얘기예요. Pay attention.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말씀은. 뭐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한 모든 구원사의 역사가 나라는 가치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다 들으셨어요. 정말 창피하게 막 얼굴도 맞고 가시가 씌워지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을 쑤시고 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곳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예? 그걸로 내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근데 와서 뭐라고요? 값없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와서 pay attention. 지불해서 나의 말을 들어라. 너의 시간을 할애해서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냥 쓸데없이 나가서 그냥 막 아무 내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걸로 영시간 양식을 위해서 막 고생만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covenant. 무슨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예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 세 가지를 나타낸 그 세 가지가 뭐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길, 진리, 생명. 자, 목사님이 설파하시는 곳에 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하나님에 대해서 요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면요. 그건 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아멘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 예수님이 곧 길인데 그 길이 아닌 딴 길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단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다른 진리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정말로 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영화로움이에요. 영화로움. 나를 글로리어스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는 사람의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비참하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건요,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비참함이 있어요. 유다가 그랬거든요. 네. 나무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떨어져서 창자가 쏟아지기까지. 근데요, 제가 많은 죽음을 눈앞에서 본 사람인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공하냐? 죽음의 증상과 죽음을 선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생명이요? 살 수 있다. 버텨라. 내가 너에게 정말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정말 너희들이 정말 계속해서 배부를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주겠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다겠다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살 수 있다는 것에 느끼는 건요.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더운데 나가서 차가운 얼음 한번 만져 보십시오. 살만 납니다. 한번 더운데 한번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살만 나요. 그 배가 고픈데 내가 먹고 싶은 어떤 걸 내가 먹는 거예요. 살만 납니다. 죽을 맛이 어떤 맛인 줄 아세요? 비참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참해 주시기 원하지 않고요. 영화로운 곳에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의 길, 이 정말 참된 길로 안 가시고 다른 길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위험해요. 잔이 운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헤세드. 너희들이 뭘 사냐? 사. 포도주와 젖을 사. 어떤 거 없이? 돈으로 지불할 필요 없이, 뭘로 교환할 것도 없이 와서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참 제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헤세드가 뭔지 아세요? 어떤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마약으로 자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왜 망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부모가 부자예요. 부자고 항상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더 불렸어요. 근데 이 사람을 무너뜨린 건 마약이었었어요. 네. 제가 한 번도 몰아볼 수고 이렇게 만져보지도 못할 차를 갖다가 소유했던 사람이고 제가 살 수도 없는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부럽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너진 걸 봤어요. 이 사람을 무너뜨린 거는 마약에 대한 유혹이었었어요. 그것을 놓고 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뭐냐면은 하나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탕진해 버리고 사람들하고 신뢰도 깨지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아프게 해 가지고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고 그래 놓고 제가 있었던 그 선교회에 와서 지내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었지?' 자기가 지금 깨어 보니까 이해를 못 한다. 자기가 누렸던 그 차들 저한테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차를 몰았는지 무슨 집에서 살았는지.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탕진해 버리고 없는데. 근데 그럴 때 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누렸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벌려졌던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쌓아와서 누려온 축적된 것에 대한 부였었는데 지금부터 그걸 산다는 거는 인제는 힘들죠. 하지만 무엇을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냐? 살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마약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쓰러진다는 말을 해요.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그것이 바로 뭐냐? 헤세드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뭘 준다고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지불하라고 원하셨어요. 그건 뭐라고요? 와서 들어라. Pay attention. 와서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실 것이. 그러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신다. 어디로? 생명의 길로. 진리가 있는 생명길로. 그 생명으로 여러분 나가실 때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이제는 돼지 주염을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저에게 반지를 끼워주시며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 풍족한 잔치로 나를 다시 환영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